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힘 있는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다면, 나에게도 저런 돈이 있다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동경하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이 우리가 보는 뉴스도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언제나 권력이 있는 곳에 뉴스가 있고 돈이 흐르는 곳에 뉴스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늘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돌아봤을 때에 사라졌던 여러 제국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의 수도를 자처했던 바벨론 대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또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 등등 여러 가지 제국들이 등장했었지만은 그러한 제국은 이 시대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국이 남겨놓은 것은 그저 세계 유산밖에 없어요. 돌무더기와 건축물,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대의 어떠한 힘과 권력이 유지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그러한 힘을 쫓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년 전은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힘이자 참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답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담대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힘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 가운데서 한 죄 없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힌 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 붙잡힌 기간이 대략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무고하게 바울은 붙잡히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던 해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를 재판했던 벨릭스가 사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나요. 벨릭스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오게 되죠. 이 총독이 교체된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은 그 유대인 간의 어떤 소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서 피해 대학살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그런 정말 잔인한 진압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내요. 도대체 이 사람하고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진정서를 보냅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10년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도 같이 가족에서 봤지만은 아무리 힘을 내세운 권력이다 할지라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벨릭스의 권력이 오래 갈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냥 한순간에 쫓겨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결국에는 이 벨릭스는 소환당하고 이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 이 베스도였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아마도 그 당시 껄끄러웠던 로마 정부와 유대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인 의도로 찾아갔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만났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재판 사건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총독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를 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 달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좀 받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청에 대한 음모가 있었어요. 어떤 음모냐면은 그러한 요청을 통해서 이들이 오는 동안에 앞서 우리가 묵상했었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쓰는지 밖에 나오면은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는 길에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꾸미고자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 대제사장은 이스마엘 벤 피아피라는 사람인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토록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은 좀 잊혀질 만도 한데 왜 이들은 내부 권력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그 당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나름의 의결 기구였어요. 이들은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며 금식 기도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난 그 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겉모습으로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 속은 영적 분별 없는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충동적이게 행동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국가 속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겉은 하나의 백성인 척하지 했지만은 그 속은 말 그대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기에 거룩해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더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가치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쳐온 이 팬데믹에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건물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배였어요. 사람이 얼만큼 모였고 분위기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공급해주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이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제
뭐 자가격리도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겉모습에 치중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너희의 대적,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저의 마음을 넘어뜨릴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헛된 것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쌓아가는 사탄이 주는 감정인 분노와 폭력, 거짓과 살인, 음란과 유혹에서 벗어나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튼 이들 음모에 대해 베스도는 이렇게 답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공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이 의도하지 않게 바울을 유대인의 살해 음모로부터 지켜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죠. 근데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전 우리가 24절에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그를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파벌을 짓는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면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던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는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없으니까는 이들은 바울이 정치범이자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러한 일을 꾸몄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다시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상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상소. 이 상소라는 말은 그 당시 상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팔라티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프로보카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둘 다 상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팔라티오라는 말의 뜻의 상소는 무엇이냐면은 판결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항소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3심제 아닙니까? 뭐 이제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내려졌을 때에 난 이 재판에서 항소하겠습니다. 그럼 고등법원에 가죠. 고등법원에 가서도 나 이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듭니다. 나 항소하겠습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런 항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항소가 무엇이냐? 프로보카티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아직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나는 황제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지방법원에서 판결 안 받을래. 그냥 대법원 가서 그냥 바로 판결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보카티오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상소는 프로보카티오. 아직 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기소를 당한 것이면은요, 이런 상소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너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사들의 문제 때문에 상소를 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라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바울을 기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리수를 둔 게 무엇이었죠? 이 사람은 정치범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범이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올가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올가매고 죽이려고 하여서 종교적으로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범이라는 것도 부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내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 어떤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듣고 사시겠습니까? 늘 좋은 얘기만 듣는다고 그 사람이 힘을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흐름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기소했던 내용이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하는 로마 정부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예수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 복음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바울은 들었어요. 그 시점에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소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배를 태워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걸까? 마차를 태워서 보내게 하실 것일까?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섭리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답답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너무 버거운데 왜 제게 더 큰 문제를 얹어주십니까? 마치 바울이 주님, 이 소동도 너무 곤란하고 힘든데 왜 저들은 저에게 정치범이라는 누명까지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올 법하지도 않겠나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억울함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억울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나의 답답함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요셉이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사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답답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겠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신앙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척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예? 걱정 근심 없는 척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악들이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대하는 자세예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낙심될 만한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환경에 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늘 좋을 수 없어요. 저 요즘 목감기 걸렸는데 사실 지난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성도들의 감기 걸린 걸 봤어요. 우리 지사님들 가장 먼저 걸린 지사님도 계시고 두 번째 걸린 지사님도 계시고 세 번째 걸린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올 겨울은 그냥 넘어갔구나 했는데 제가 끝물에 걸리네요. 끝물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프지가 아니에요.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힘든데 더 힘든 것이 얹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한번 긴 호흡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한번 길게 가져보세요. 마라톤 하는 것처럼 긴 호흡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주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 보세요. 그런 기대감은 여러분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재판이 지지부진하던 중에 베스도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그리빠 왕 버니게였습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볼게요. 13절을 보시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2세입니다. 2세. 그는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정작 그의 가문은 예수님과 악연으로 얼룩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 격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디바란 인물인데, 여러분 뭐 뮤지컬 중에 살로메라는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살로메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 살로메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그 성경을 보시면은 춤을 추고 기쁘게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가 춘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던 인물이 바로 그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와 동행한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이 버니게의 남편은 사실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참 난잡합니다, 여러분. 난잡해요. 그 남편이 삼촌이 죽자 지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당시에 근친상간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아주 요상한,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민낯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다릅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서민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으로 선거하고, 그렇잖아요. 예? 돈 봉투 주고받고 이익을 뭐 나누고 이래서 감옥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진짜 죄인은 바울이 아니에요. 그 죄인은 바울을 재판하려고 모인 그들이 진짜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부유함이 주어진다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이 주어진다면요,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들에게 베스도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앞 총독이었던 벨릭스 얘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베스도도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를 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베스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베스도도 바울에게 그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아요. 석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시도 힘없는 바울보다는 그 당시 힘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언젠가는 사라질 권력을 붙잡기 위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진실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이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들인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얼마나 허약하면은 그런 것에 기대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진실을 보지 않고 거짓을 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식민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이들은 바울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을 이용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동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2년 동안 무고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은요, 바울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멈출 수 없는 시기, 멈춰 있는 듯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무고하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멈춰 있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멈춰 있는 시기를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시기조차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멈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담대하세요.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쯤에서 현 시대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여러분, 고통이요 고난이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에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없어요. 힘을 주는 어떤 명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보면 분명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방받고 고난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왕이면은 선을 행하며 고난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결국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고난 중에 있더라도 힘든 삶을 살더라도 의로운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무는 그러한 기쁨의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어 정말 승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